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요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하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나와 너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어렸을 때 참 많이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앞에 부분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뒷부분 후렴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만사형통이 착각한 거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 가사를 잘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때는 반드시 조건절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다음에 그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요셉만 받았어요. 아버지가 참 잘못한 거죠. 아무리 요셉이 예뻐도 다른 아들들에게 다 상처를 주면서 유독 요셉만, 베냐민만 예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이 미운 요셉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11 곡식 단이 있는데 그 곡식 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자기에게 절하더라. 또 뭘 말했어요? 해와 달, 별, 이 11개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뭔데 우리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냐? 이게 화가 난 거죠. 아무래도 편애적인 사랑을 받는 그 사랑 때문에 미워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쟤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3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아버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요셉이 입장이 돼보자고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종이 됐어요. 팔려가 버렸다고요.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팔려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9장 1,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39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보내요. 요셉을. 감옥까지 간다고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너가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꿈 해석해 줬지? 나도 빼줘야 돼? 약속했는데 그 간수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히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형통한다. 이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도 알아요. 성경에 형통을 말할 때 두 가지 믿음의 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래요. 그러면 내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 나는 종으로 팔리고 오해받아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형통이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요셉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을 말할 때 너가 현실의 눈도 갖지만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그걸 형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고통일까? 내 삶은 어려움일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꿈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세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있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이 아이를 노예로 팔 때 17살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7살 때 그가 팔려갔는데 바로의 설 때가 30살 때예요. 감옥에 갇힐 때가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횟수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현실의 눈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형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39장에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9절과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현실은 고통인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국무총리가 짠 하고 된 게 아니에요.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오해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꿈. 하나님이 그를 꿈을 주시고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하면요, 그냥 만들지 않으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문화를 겪게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귀족들의 문화를 겪게 하세요. 감옥에 가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정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그에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13년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3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 즉 자기의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힘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도 불통이고 하나도 형통한 것 같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6살 때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계속 사역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보내셨지? 너무나 마음 아픈 교회들이 있어요. 왜 보내신지 모르겠어요. 왜 보내신지. 근데 그 시간을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안에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저를 깎고 저를 다듬고 저를 교만한 것들을 꺾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데 그 형통은 불통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이제 보내잖아요. 2024년이 되잖아요. 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2024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 서로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믿음 안에서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형통. 그러면서 내가 꿈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까를 고민하면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 얘기를 막 얘기해요.
꿈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확신에 차서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 정말 염려가 되고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니면은 담임 목사의 욕심인지 뭐로 구별한지 아세요? 딱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무조건 선포한다고 무조건 가자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는지, 어디에 두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나의 최고의 가치가 내가 된다면 그건 나의 꿈이에요.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꿈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꿈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3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냥 공간 하나 마련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안 된다면 그냥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곳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때 최고의 가치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2024년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런 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니까 형들에게 배반당해도요, 노예로 팔려가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도요, 감옥에 갇혀서 잊혀가는 사람이 돼도 늘 그가 놓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현실의 눈은 고통이요 슬픔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안에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셉이 한 번도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울 때, 감옥에 가서 내가 감옥 안에 있고 잊혀져 갈 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충분히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불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가, 불평이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고 제 안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나만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흔히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감사했어요. 근데 잠깐 주변을 돌아보니 어때요? 누군 차 마시고 있어. 누군 고상한 척하고 있어. 그때 내 자신 안에 쏙 들어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가 들어오고요, 불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걸어갈 때 나타나는 열매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나의 열매가 감사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내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훈련받고 있지? 늘 내 자신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최고 가치가 나이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 가치가 나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그는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그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원래 보디발이 귀족이요, 보디발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요셉이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요셉이 가서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있을까요? 요셉의 기질이, 요셉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셉에까지 그 자손에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꿈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꿈의 대가를 지불해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현실적으로 고통이요 슬픔이지만 그 안에서 분노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보디발의 집을 살려요. 그 축복이 감옥을 살린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어부로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직업이 어부라고요. 직업이 어부. 근데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데 늦은 시간 오셔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물 다 정리하고 내일 또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직업인 어부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라고요. 그 당시에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갔어요. 어떤 축복이 있죠?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거 아니에요. 동무들의 배를 오라고 해요. 동무들의 배를 오라고 해서 그 배까지 채워줘요. 저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흘러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어찌 우리 교회만 복을 받겠습니까? 이 복이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흘러가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곳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도시 안으로 흘러가고요. 민족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존재함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만에 하나 우리가 모두가 다 THE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이 5층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에만 그 꿈이 머무른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만 그 꿈이 머무른다면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니면 내 꿈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요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동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을 안 읽었네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첫 왕이에요. 근데 그가 첫 왕 즉위식을 할 때 그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 왕됨을 거부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뀌고 싶어서 바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이제 최고의 가치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변질될 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한다고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거예요. 어찌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2의 사울이 난데, 제3의 사울이 난데 어떻게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가 제2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3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죽이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너무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니? 라고 말하자 사울이 정말 그럴싸한 핑계를 대요. 그게 뭐였죠? 좋은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오는 말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 생각 기특하죠. 좋은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진멸해라,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갈 때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최고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게 돼요. 최고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게 되면 유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영원한 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요. 제2의 사울이 김현철이다, 제3의 사울이 김현철이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뭐죠?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제2의 사울이 안 되니까, 제3의 사울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동행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에녹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됐냐면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쁨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요. 나도 그런 능력,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에녹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대요. 제가 서두에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의 눈으로 요셉을 보자고요.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형통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 그게 슬픔이든 그게 기쁨이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럼 에녹은 뭘 붙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들었다고요.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이미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장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쫓아가는 거죠. 영원한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또 몸이 안 좋아서 기도 제목 이렇게 드렸잖아요. 너무 세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회복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거든요. 잘 회복해서 원고도요 16장을 준비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보면 16장, 이따 끝나고 확인해 16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 맺으려고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의 눈으로 봐요. 필요하죠. 저는 현실의 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런데 믿음의 눈까지 좋아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된 것처럼, 감옥에서도 복이 된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요셉이 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너 사이의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저는 나와 너 사이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2023년에도 일하셨고요, 2024년에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현실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현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길 소원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이게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괜찮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분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과 24년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 합니다. 요셉처럼 너무나 고통이요,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꿈들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